네, 반갑습니다. 말씀 한 장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여러분들 거의 외우고 계실 것 같지만 그래도 버전도 다르고 하니까 같이 성경 피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역 개정판으로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내용으로 정말 여러 번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늘 기도드리지만 이 내용이 저희의 자기 자랑이나 또는 신세한탄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선교의 영이신 성령께서 각 사람 마음에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정하 선교사라고 합니다. 이게 PPT가 굴러가네요. 저는 2012년에 29살의 나이로 아내와 함께 선교지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9년 차를 넘어서 10년 차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저희가 인도에서 하던 사역은 그 인도의 슬럼들을 다니면서 교회를 만들고 또 주일학교, 순회 주일학교를 운영하고 또 전도여행 팀과 함께 사역하고 만화전도 직자를 나누는 그런 사역들이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영화 슬럼독 밀리어네어라고 보신 분 있으십니까? 그 영화가 저희 사역지에서 촬영이 된 영화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저희가 원래 하던 사역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인도는 코로나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전 인도에 13억의 인구가 사는데 그 중에 겨우 1,500명, 600명밖에 확진자가 없었어요. 이 정도의 청정지역이라고 할 수 있었죠. 그러던 중에 갑자기 3월 21일에 수상이 텔레비에 나오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전인도 락다운을 시작하겠다. 지금 코로나를 막지 못하면 전인도가 큰 재난에 빠질 것이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선견지명이었어요. 모든 학교는 휴교, 모든 직장은 폐쇄한다. 모든 공장도 폐쇄한다. 모든 관공서도 문 닫는다. 모든 가게도 문을 닫는다. 모든 교통시설, 그 버스, 기차, 비행기 다 닫는다. 무역도 끊기고요. 그러면서 오직 은행의 ATM과 식량가게와 약국만 열어준다. 그리고 허락 없이 길거리에 나오면 경찰들이 1m가 넘는 몽둥이를 후드려 팼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 할머니는 차만 때리기 그러니까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막 이런 얼차려를 시켰어요. 이러니까 길거리에 사람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상황이었고 우리 교회 청년들도 많이 맞았고 그러니까 여기에 식량이 있어도 빈민가 사람들은 멀고 갈 수가 없으니까 굶어 죽는 거예요. 실제로 아사자까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어느 권사님이 저희한테 30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인도 사람들 너무 힘들어하는 걸 봤는데 이거 좀 써달라고. 그래서 어디다 쓸까 하다가 식량을 사서 나누기로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저희가 한 가정에 나눠준 식량인데요. 한 10,000원 정도 됐습니다. 쌀 5kg, 밀 5kg, 콩 2kg, 소금 반 kg, 설탕 2kg, 양파 3kg, 감자 2kg, 기름 1리터예요. 이렇게 해서 25kg 정도가 되고 한 10불 정도, $10 정도 됐어요. 이거를 나눠주는데 먼저 경찰들에게서 이동 허가를 받아야 됐습니다. 조금 어려웠고 그런 다음에는 저희가 한국에서 들어온 돈을 가지고 가서 은행에 가서 뽑아야 되는데 ATM에 가니까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인도는 우리로 한 10센트 정도 되는 지폐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인도 돈은 돼서 10불만 뽑아도 두께가 이 정도씩 됩니다. 그러니까 ATM에다가 카드를 넣고 띡띡띡띡띡 그래서 딱 나오면 그게 10,000 루피예요. 그러면은 $100 조금 넘어요. 그걸 갖다 이렇게 고무줄로 해서 가방에 넣고 틱띡띡띡 이걸 한 30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옆에서 이제 은행 경비가 막 이러고 막 가방이 돈으로 가득 차니까 중국계 마피아다 막 이제 이런 그렇게 이제 가득 채워서 그걸 가지고 청년들한테 맡기면 청년들이 어쩔 땐 경찰과 함께 도매상에 가서 문 열어라 하고 식량을 털어냅니다. 그래서 찝차 한 대에다가 가득 실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는 사택 앞마당으로 오면 여성교회원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 다 분류해가지고 다 포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포장해서 다시 이제 찝차에 가득 실으면 이제 찝차에 자리가 없으니까 그 주위로 오토바이들, 모터사이클들 해가지고 같이 빈민가로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빈민가로 가서 그걸 나누는데 하루에 2.5톤씩 나눴어요. 25kg짜리 100팩. 그래서 100팩에서 110팩. 그래서 갖고 가서 그것을 집집마다 문을 두들기고 나눠줬죠. 사람들이 막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모릅니다. 저희가 그것만 줬겠습니까? 만화전도 책자도 같이 줬죠. 저는 감리교 목사지만 저희가 번역한 이 만화전도 책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지옥을 아주 강조한 그 만화전도 책자예요. 힌디어로 저희가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같이 나누어 줬습니다. 원래 저희가 순회 주일학교를 할 때 저희를 박해하던 가족들이 있었어요. 막 칼 들이대고 욕하고 막 발목을 잘라버리느니 뭐 별 곳이 다 있었는데 그 집들은 싹 빼고 안 주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저희는 차마 그럴 수가 없어서 그 집들도 다 줬어요. 사람들이 다 얘기했어요. 우리는 코로나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굶주림이 무섭습니다. 정부가 너무하는 것 같아요. 저희도 동감이에요. 그러면서 식량 주고 전도 책자 주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한 25kg를 메고 35도에 습도가 100이에요. 인도가 원래 건조한데 저희 동네는 습해요. 바닷가라. 그거를 메고 다니면서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함은 복음이 이렇게 박해받지 않고 전달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분명히 이틀 정도 일하면 돈이 떨어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우리 하는 일을 보고 여기서 10,000원, 8,000원, 50,000원, 100,000원, 120,000원, 150,000원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매일매일 가서 띡띡띡띡띡 이거 매일매일 할 수 있었어요. 그것도 너무 기적 같았죠. 한 달에 3,000불 쓰기도 힘든데 하루에 2,000불, 3,000불씩 막 계속 뽑고 있었어요. 자유이용권 같았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다 전해줬어요. 근데 그러던 가운데 조금 느낌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20명씩 늘던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 100명씩 늘더니 하루에 1,000명씩 느는 거예요. 그래도 인도 인구가 13억이니까 이거는 감도 안 잡혀요. 그래도 한 가지, 이 락다운이 쉽게 끝나진 않겠구나라는 건 다가오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서 대한민국 정부하고 이제 교민회에서 특별기를 좀 만들어주기 시작했어요. 원래 지금 공항이 다 폐쇄가 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 전세기로 교민이 철수하는 전세기가 나왔는데 선착순이었죠. 저희 가족은 다 티켓을 받았어요. 4인 가족이. 기뻤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그 전에 끝날 줄 알았던 락다운이 안 끝나는 거예요. 계속 확진자는 늘어나고 이 식량 사역은 계속되고 그리고 이제 최종 결정하는 날이 굿 프라이데이 성금요일이었어요.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 왜 하필 이 날이야.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결심을 했어요. 아내한테 이제 우리 그냥 인도에 남읍시다. 인도인들 때로 죽어가는데 우리가 지금 가긴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티켓을 이제 양보했죠. 그래서 다른 분들이 타고 가고 저희는 남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신나는 마음이 없어지더라고요.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되지? 언제 끝나지? 그런 가운데서 5월 정도 되니까 몬순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6월 중순부터는 이제 한 3, 4개월 비가 내려요. 이게 몬순이 되면 젖쓰레기가 다 떠다녀요. 그리고 인도인데도 기온이 떨어집니다. 비가 안 올 때는 다시 햇빛이 내리치니까 일교차도 심해져요. 전염병이 창궐합니다. 근데 코로나가 없을 때도 몬순에는 전염병이 느는데 코로나가 있을 때면 그때가 하루에 한 10,000명씩 늘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비가 오기 시작하면은 그때까지 코로나 못 잡으면 하루에 10만 명씩 늘지도 몰라. 그럼 끔찍한 소리 하지 마. 막 그러던 시절이었어요. 그 두려움을 안고 비가 오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기 전날 사역을 마치고 저희가 한번 6월 초순에 집계를 해봤어요. 놀랐습니다. 여러 선교팀들과 함께 총 9,431가정에 14만 5천 kg의 식량을 공급했어요. 30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1억 3,400만 원을 쓰고 잔액이 44만 원이었어요. 기가 막혀서 저도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해보고 나서. 누가 제일 돈을 많이 보냈냐 하면 코로나라 그냥 마스크 그냥 이렇게 온 돈이 제일 많아요. 누가 보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정하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이 임한 다음에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했는데 오병이어를 훨씬 상회하는 기적이
이렇게 일어났죠. 그러나 해피엔딩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비가 오거든요.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저희가 사택마다에서 식량을 포장할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비물을 보는 우리의 느낌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지는 유황비, 이제 우린 다 죽었다. 그런 느낌이었죠. 그러면서 저희가 2차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비가 오면 식량은 이제 포장이 안 되니까 그만 나누고 마스크를 나누자. 이제부터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이다. 굶주림과의 전쟁은 끝났다. 그래서 마스크에다가 전도책자를 넣어서 전달하자 그랬어요. 이분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세요. 인도인이십니다. 이게 저고요. 저희 후임 선교사 그리고 담임 목사의 사모님이 한국인이세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집집마다 사역을 했는데 비 올 때 그때 영상 보여드릴게요. Complete lockdowns for 10 days. 공소령 선언 이후에 이어진 대규모 도시 탈출. 그냥 아무도 없어요. 문을 잠가놓지도 않았습니다. 돌아오만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인도 전역으로 퍼진 전염의 공포. 뒤에 잘 들리시나요? 한 번 그 코로나가 번지면 종족 멸망 저분도 감리교 선교사예요. 되기 지금 때문에 감신 동기예요. 코로나19 세계는 바이러스로 뒤덮인 인도로 가봅니다. 비가 오죠. 절망입니다. 입니다. 우측에는 다리가 있는데 다리에서 한 30m마다 폭포가 하나씩 형성돼서 도로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가 연일 증가하고 있는 인도. 폭우를 뚫고 교민들이 찾은 곳은 뭄바이 도심 한가운데에 위치한 빈민가입니다. 감염병이 급속히 퍼지면서 교민들은 감염 위험에 노출된 빈민가 주민들에게 저희 교민이라 그랬지만 다 선교사들입니다. 갑작스러운 이동 제한령 결정에 나눔이 어려워진 상황을 대비해서 급히 길을 나섰습니다. 저희가 영화 슬럼독 밀리언웨어 촬영 현장이에요. 전염병이 창궐합니다. 감기라든가 말라리아라든가 콜레라 같은 것들로 많이 시행이 돼요. 다들 걱정은 하지만 일단 어떡하겠습니까? 슬픈 침묵이 다시 문가이를 덮겠죠. 설상가상으로 저희 어린이 사역지예요. 순식간에 많은 집들이 물에 잠겼습니다. 크리슈나 스틸이라는 슬럼이었는데 5분만 늦었으면 다쳤다 진짜. 와. 최악의 상황 속에도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나눔을 실천 중인 교민들. 저기 보면 잘 사는 동네랑 못 사는 동네가 딱 2천만 명이 갈라지죠. 사는 이 도시는 코로나19 초기부터 확진자가 잘 사는 사람들은 슬럼을 몰라요. 심각했던 곳인데요. 네, 저기에서 이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고 저희가 나눠준 아까 그 팩이 뭐였냐면 이게 세이프 팩이라고 불렀습니다. 대형 마스크 팩인데 여기 인도 깃발과 한국 깃발이 들어가고 여기에 손 깨끗이 씻으세요. 1.5m씩 떨어지세요. 마스크 잘 착용하세요. 하나님은 인도를 사랑하십니다. 우린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만화전도 책자 요거 그리고 마스크 그리고 비타민, 칼슘, 비누, 이제 과자, 사탕 이렇게 해가지고 한 팩을 만들었어요. 이것도 한 10불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형 마스크팩 이거는 여기 하나 갖고 왔는데요. 요거는 마스크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메시지는 똑같고 전도 책자도 여기 들어가요. 이것도 10불 조금 안 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게 슬럼 보시면 사람 너무 많죠. 한 장에 이제 몇 명인 거예요. 여기 소셜 디스턴스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기는 그렇게 이제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실제로 이제 하루에 15,000명씩 늘더니 30,000명씩 늘더니 50,000명씩 늘더니 하면서 이제 진짜 어마어마하게 확진자가 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한테 식량을 파시던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한 1억 원 넘게 버셨죠. 근데 그분은 딱 이틀 앓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저희 주변에 죽음이 가까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쏟아지는 환자의 통제 불능에 빠진 인도. 살아있는 사람들 사이에 죽은 사람들의 시신이 같이 누워있는 곳이 아니, 저예요, 저게. 네. 감염증에 이어 시위 그리고 지진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는 멕시코. 햇빛대가 지나가다가 다 먹고 지나가는 것처럼 서로 건물 뭐 깎아부셔버려요. 코로나19 발병 반년 만에 전 세계 확진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지금 인도만 32만 명이 3,000만 집계하며 넘었어요. 연일 최다 기록을 경신한 인도. 사망자가 급격히 늘어 화장터가 부족해지자 장작불에 시신을 태우는 전통식 화장법이 한시적으로 허용됐습니다.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화장이 진행되었는데요. 3월 27일에 인도에서 공소령이
시작될 때 전인도의 확진자가 2,000명이 안 됐습니다. 지금은 전인도의 확진자가 50만 명 거의 채워가지고 나중에 하루에 40만 명씩 늘었어요. 늘고 있어요. 하루에 40만 그러니까 명씩. 전 좋을 때의 영상이에요 사실. 장작을 이용한 전통 화장 방식은 시간이 오래 걸려 끊임없이 장작을 공급해야 하는데 시신이 계속해서 밀려드는 탓에 전통 화장터의 영업시간까지 연장할 정도라고 합니다. 특히 인도 빈민가에서 수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뭄바이의 한 빈민가를 찾은 한국 교민들 정부의 허가하에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दवाई जो है दिन में एक बार लेंगे बट 60 साल से नीचे उम्र में बच्चे हैं तो मत 화장실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주민들은 위생시설이 거의 없는 열악한 환경에 밀집해서 생활하기 때문에 감염병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있는 뭄바이는 특히 인도의 다른 도시들 같으면 슬럼이나 빈민가가 외곽으로 뻗어나가요. 근데 뭄바이는 섬이니까 그렇게 안 되니까 그냥 계속 밀집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뭄바이 빈민가는 인도 내 전염의 온상이 된 상황.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이 마을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빈민가입니다. 놀랍게도 빈민가에 가면 마스크 쓰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일단 의료 지식도 없을 뿐더러 마스크 값이 그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인구 밀도가 아닙니다, 애초에. 근데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여기에 확진자가 나왔다. 그럼 거기에 대나무 벽을 하나 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가면 골목마다 다 있어요. 점점 늘어나는 걸 봅니다. 비좁은 공간에 많은 주민이 거주하다 보니 확진자가 다수 발생. 유일한 끝이는 골목 앞 대나무뿐입니다. 이 골목 안에만 들어가는 시간이 있는데 들어갔다 나갔다는 건 전혀 어려워요. 무슨 소리인데 웬만하면 들어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좁은 골목길이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이곳은 여의도와 맞먹는 면적의 65만 명 이상이 거주해 전염에 굉장히 취약한 환경인데요. 게다가 국립병원들은 정말 화장실이 90년대 초반 지하철역 화장실만큼 더럽습니다. 청소 한 번도 안 한 것 같은 시트라든가 그게 국립병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 지정 병원들은 다 국립병원입니다. 제가 코로나에 걸려도 저도 병원에 안 갈 겁니다. 그러니 차라리 집에서 자가 면역으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더 현명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뭄바이 병원의 한 병실에 들어서자 검은 봉지에 쌓인 시신이 보입니다. 환자 옆에 시신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충격적인 모습인데요. 인도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결국 시신과 같은 병동에 있던 한 환자는 창문으로 뛰어내려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예, 저기가 이 병원이에요. 전 저기도 갔었고 그 화장터에서 장례도 집전하고 그랬죠. 결국 하루에 10만 명씩 확진자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공포가 다가왔죠. 저희가 사역을 할 때 식량할 때는 이제 몸은 힘들었는데 무섭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거 할 때는 정말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특히 이제 이거를 포장을 해가지고 슬럼에 한 집 한 집씩 배달하고 전달을 하는데 저희가 사역을 한 방법은 이거예요. 이게 한 집씩 길에서 절대로 안 넣어주고 꼭 노크를 하고 집에서 나오면은 줘요. 그렇게 하고 나오면 주고 하다가 요 집에서 끝났다. 그러면은 거기를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다음 날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도를 다 지워 나가는데 40여 명이 아침조 저녁조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걸 했어요. 그러니까 마스크도 전파가 되고 비누도 전파되고 전도책자도 전파가 되는 거죠. 그런데 가다 보면은 저런 골목들이 나와요. 레드존이에요. 레드존. 이 안에서만 뭐 몇십 명 죽었다, 몇백 명 죽었다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처음에는 거기는 숨을 자꾸 그냥 빨리 지나갔어요. 못 들어가겠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목사가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거죠. 저 안에서는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확진자 가족들은 안 걸렸어도 거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마스크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죽어가는 사람들이나 곧 죽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전도책자는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주어질
구원의 기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가지고 저 레드존들을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들어가려고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너무 눈에 밟히는 거죠. 얘들 가난하고 낮은 카스테 그리고 체력도 약한 애들인데 얘들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선교사들끼리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레드존은 선교사가 들어가고 그린존은 우리 청년들이 들어간다. 그리고 이제 거기 들어갈 때마다 가슴이 떨리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들어갈 때 막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를 의뢰하여 적군에 달리며 여호와를 의뢰하여 벽을 넘나이다 막 이러면서 막 들어갔는데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괜찮아 그냥 들어가져요. 나중에는 들어가다가 뒤로 돌아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이게 금붕어 똥처럼 쫄래쫄래 다 따라 그러면 이제 그냥 뭐 레드존이고 그린존이고 그냥 들어가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멋진 청년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이었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늘 있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40여 명 중에 한 명도 병에 걸려 죽은 사람이 없어요. 병 걸린 사람도 없었어요. 이건 기적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돈이 정말 끝도 없이 나오더라고요. 300만 원을 시작했는데 1억 3천 쓰고 44만 원 남고 44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또 막 몇천만 원을 쓰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제 놀라웠죠. 세 번째로는 저희가 SBS에 2번이나 나오고 신문에 수도 없이 나오고 완전 유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역시 성금요일에 결단을 했더니 생명과 건강과 부와 명예를 주시는구나. 이제 막 완전 막 삼중 축복 막 이러고 있었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깨치는 순간이 다가오더라고요. 건강과 부와 명성부터 깨셨어요. 저희 아버지 원성훈 감독님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한때 다음 실검 네이버 실검 1위를 하셨던 분이에요. 악플이 수천 수만 개가 붙었습니다. 작년 9월로 돌아가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아버지가 감리교 서울연회 감독이셨어요. 비숍 감독이셨는데 그때 한국은 그 술집이랑 뭐 롯데월드 쇼핑몰 다 열던 시절인데 교회만 20명으로 제한을 했어요. 1000명 들어가는 교회, 10,000명 들어가는 교회 다 20명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교회만.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서울연회 감리교 감독으로서 참다가 이제 선언을 내신 거예요. 목회 서신을, 감독 서신을 쓰셨죠. 한국에 있는 서울에 있는 감리교회들은 9월 20일부터 정상 예배를 회복한다. 이로 인해서 벌금이 들어올 경우에 교단이 책임진다. 교단이 책임 못 지면 내가 책임진다. 저희 아버지 돈 없는 분이에요. 빚이 14억이에요. 근데 이제 딱 선언을 하니까 그 감리교 감독은 되게 높아 보이잖아요. 높죠. 높은데 이제 어마어마 강해 보이잖아요. 전국에 30몇 개 일간지기 전문이 다 나가버리고 포털 사이트에 다 올라가고 악플이 막 달리는데 전방위적인 신상털이 아시죠? 막 들어오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아무리 털어도 저희 아버지는 털어도 나올 게 없으니까 제가 이제 선교 블로그에다가 막 그 돈을 펑펑 쓰고 있습니다. 막 이런 거 이제 막 올리고 있잖아요. 막 마스크랑 쌀이랑 뭐 재정이 부족함이 없이 그것도 우리 아버지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뭐 그게 이제 짜집게 돼서 중앙일보 같은 데서 나와버린 거예요. 아들이 돈을 펑펑 쓰는 금수저 선교사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와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쓰고 있는 건 사실인데 어디다 쓰겠습니까? 어디다 쓰겠어요? 너무 억울한데 명성이 이렇게 깎여나가고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돈이 안 들어와요. 제가 아내하고 약속한 게 있었어요. 우리가 1,000만 원까지는 적자를 질 수 있다 이렇게. 그게 우리 한계예요. 그런데 하루에 100만 원, 200만 원씩 나가는데 일주일 정도 돈이 안 들어오니까 딱 돈이 안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사 나간 다음부터. 980만 원 적자가 딱 일주일 만에 되더라고요. 철렁하죠. 이제 물건 포장하고 나르는 조 막 이런 하면 다 50명, 60명 돼요. 이 사람들이 다 제 손만 바라보고 있어요. 제가 어떤 상황인지 몰라. 그냥 제가 계속 갖다 주니까. 근데 저는 부도를 앞둔 중소기업 사장님 마음이었어요. 미쳐버리겠다 진짜. 헌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 데서도. 저희 돈은 벌써 1,000만 원 썼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세 번째로 죽음의 위협이 그때부터 다가오기 시작하는데 인도에서 저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뭐 이제 그런 소식들이 저희 교단에서도 막 돌아가신 분이 이런 소식들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현지인 목회자들은 1,000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와 저희 팀원들은 한 명도 안 죽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낯짝으로 그런 기도를 합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심각한 곳이 미국과 인도였는데 인도의 28개 주 중에서 40%의 확진자가 저희 주에서 나오고 있었고 저희 주 확진자의 거의 대부분은 도시 빈민가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그 빈민가 슬럼을 하루에 2번씩 7개월을 들어갔는데 살기를 바랍니까? 그래서 저희가 기도는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우리 청년들 너무 불쌍한데 만약에 누군가의 목숨을 가져가시면 선교사들 중에서 가져가 주십시오. 누가 아프려면 선교사들이 아프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를 하고 나니까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허무하고요. 이게 왜냐면은 저는 그 프로토콜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아플 거예요. 아프고 누웠는데 너무 아파해서 병원에 가겠죠. 그러면은 그 병원 제가 가봐서 알잖아요. 제 옆에 까만 봉지, 조금 있으면 내 위에 까만 봉지, 조금 있으면 제가 가본 그 화장터. 그러면은 금방 끝나요. 인도는 뭐 유가족 기다리고 3일차 이런 게 없어요. 금방 끝나요. 그래 죽어. 근데 오명을 뒤집어 쓴 상태로 수천만 원대의 빚을 아내한테 남기고 그게 죽어야 돼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니까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근데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게 감리교단이 고분고분하지 않으니까 이제 막 여의도 순복음교회 막 장로교 이런 데서도 저희 아버지한테 막 격려 메일 같은 것들이 오고 막 격려 전화가 오고 그러면서 또 이름만 되면 여러분이 알만한 수많은 이제 정치가들과 이제 또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 9월 17일에 정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20명을 20%로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한 2, 3부로 나누면은 거의 이제 정상화 될 수 있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서 9월 20일에 이게 전쟁이 날 거였는데 17일에 정부에서 이게 양보를 한 거죠. 항복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는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있어서 물론 저희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수많은 다른 곳들에서 갑자기 또 재정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이게 너무 신기해요. 사람들이 중앙일보를 보고 돈을 안 보냈다가 아버지 얘기를 듣고 돈을 보낸 게 아니고 다 뭐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막 같이 돈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일본에서도 들어오고 독일에서도 들어오고 그래서 980만 원 적자가 메꿔지고 다시 재정이 차요. 그리고 각오는 단단히 했는데 3개월 더 4개월 더 사역하는데 결국 아무도 안 아픈 거예요. 와 이거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받으시고 돌려주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때 침묵하셨을까요? 여러분도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올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의 순간이 올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선생님으로 생각해 보죠. 선생님은 우리한테 침묵하지 않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졸아도 가르치세요. 우리가 손 들고 질문하면은 막 신나서 가르쳐 주시고 어째 우리가 도망가는데 잡아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 선생님이 손 들어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절대 침묵을 지키시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예요 그게? 시험 볼 때. 시험 볼 때 선생님이 침묵하시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침묵하셨던 순간을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 진짜 죽어도 할 거야. 너 진짜 거지돼도 할 거야. 너 진짜 오명 뒤집었어도 할 거야. 여러분 삶에 그런 순간 분명히 옵니다. 근데 그때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응답을 기다리시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기다리시고 넘어가십시오. 저는 딱 일주일이었어요. 일주일.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았던 일주일.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찾아와 주셨고 사역은 계속되었습니다. 저기 사역 끝나기 조금 직전에 이게 영상이에요.
예, 뻘이 공짜라는 얘기죠. 공짜라는 걸 강조해야 됩니다. 프리라고 하면 못 알아들어요. 뻘이. 슬럼이 느껴지십니까? 그 냄새랑 열기랑 그런 게 안 느껴지죠. 그 은혜로운 그 백그라운드 뮤직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그 쌍욕, 인종차별적인 욕, 성적인 욕, 뭐 별거 다 있어. 그리고 이제 막 시비 걸고 그 다이브 인 하기가 너무 싫을 때가 많았는데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래도 저렇게 웃어주는 애가 하나씩 있고 가끔 저렇게 좋아해 줍니다. 이게 하도 노크하다가 손가락 뼈가 다 부러질 것 같아서 요 비누의 스핀으로 이렇게 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노크를 했어요, 항상. 예, 그리고 이제 저 안에는 전도 책자가 다 들어있으니까요. 이렇게 사역하는 가운데에서 몬순이 지나가고 확진자가 감소해서 하루에 10만 명씩 늘던 확진자가 나중에는 하루에 8천 명씩밖에 안 늘더라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코로나가 인도는 다 끝났다. 인도는 코로나를 극복했다고 너무 이게 기뻐하는 가운데서 저희도 이 돈 먹는 하마와 같은 사역을 이제 그만둘 수 있었어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한번 결산을 해봤습니다. 1억 3천만 원 이상의 재정이 동원됐더라고요. 1차 사역이 1억 3천이, 2차 사역이 1억 3천. 그러니까 총합한 2억 6천 정도인데 이게 마스크를 우리가 얼마나 사서 나눴는지를 갖고 이제 N분을 해봤죠. 예, 그러니까 37,500여 가정에 직접 복음과 마스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전도 책자는 더 달라는 애들은 막 더 주고 해가지고 이건 한 10만 건 정도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뿌듯했어요. 드디어 사역이 끝났고 우리는 아무도 죽지 않았어. 그리고 어느 날 고가도로에서 트래픽이 심해서 잠깐 섰는데 아예 하도 심해서 차에서 내렸죠. 내려서 이제 보니까 사방으로 지평선까지 내가 갔던 슬럼들인 거예요. 와, 저기서부터 에카나가르, 암베드카르나가르, 지타캠프 막 하면서 쫙 슬럼들이 있는데 22km를 걸어오는데 7개월이 걸렸더라고요. 한 집도 빠짐없이 다 노크라고 준 거예요. 그 지평선 끝까지 있는 거예요. 아까 그 영상식으로. 근데 거기서 떠오른 게 2014년에 한 날이 기억이 났어요. 어떤 날이었냐면 전 2012년에 인도에 갔잖아요. 서너 가정이 같이 갔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서 사역이 너무 힘들어서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관계도 상하고. 그런 가운데서 저도 너무 힘들고 여기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리구리라는 시말라야 쪽의 다른 도시로 선교를 가려고 거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그 고가도로 위에 슬럼이 다 보이는 그 지역, 그 자리에 섰었어요. 택시를 타고 있었는데 어둑어둑한 시간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이 뭄바이를 떠나야지 하고 있는데 사방으로 지평선까지 이게 어두운 슬럼이 보이는 거예요. 그 슬럼에 불빛들이 보이고 막 설거지하고 이런 사람들도 이제 희미하게 보이는데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나 성령님이 아니라 슬럼이 나에게 말을 걸고 계세요. 도시가. 뭐 신학적으로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데 도시가 저에게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내가 너무 슬퍼가지고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펑펑 울었어요. 그러면서 나는 가야 돼. 근데 이 사람들은 너무 불쌍해. 소망이 없어. 그런 가운데서 제가 울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택시에서. 뭄바이야. 내가 널 어떻게 하면 좋니? 하면서 펑펑 울다가 저도 모르게 내가 널 사랑해 그랬어요. 아마 택시기사분은 되게 부담스러우셨을 거예요. 이 미친 외국인. 울고 외국인. 흥분한 외국인. 근데 이제 저는 막 울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찌어찌 택시가 저희 집에 와서 그리고 이제 가정 예배를 하는데 아내 한 명밖에 없는데 막 되게 잘 준비해서 설교를 했어요. 룻기를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라는 여인을 봐라. 아내도 남편도 죽고 두 아들 죽고 며느리 하나 있는 것도 떠나고 나머지 하나 이방 여인 남았는데 이 여인이 남은 것 덕분에
나중에는 나오미가 아이를 낳았다라는 그 축복과 찬사 속에서 그 다시 역사가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뭄바이에 남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떠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지금까지 안 떠났는데 그 2014년, 15년에 섰던 그 자리에 우연히 2021년에 쓴 거예요. 그리고 서서 보니까 여기가 그때 거긴 거야. 그리고 보니까 슬럼 떠 있는데 우리가 보통 복음으로 이 땅을 덮여해 주시옵소서 그거 좀 문학적인 표현이잖아요. 시적 허용, 그 시적 과장이죠 그게. 근데 영적인 표현이죠. 근데 진짜 문자적으로 한 집도 빠짐없이 거기를 다 녹음을 해가지고 만화 전도 직접 다 집어넣은 거야. 죽을 사람들 마스크로 살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의 아들들은 원방에서부터 달려오고 너의 딸들은 안기오는 도다. 그 이사야서의 그 말씀 있잖아요. 이들에게 복음이 당한 거야. 그리고 그 셀프팩마다 들어가 있던 만화 전도 책자. 애들이 이거 너무 행복하게 읽거든요. 자기네 언어로 된 만화책을 가져본 적이 없는 애들이에요. 읽는데 생각해보면 10만 권이 들어가는데 1%만 열심히 읽었어. 예수님을 믿었어도 그래도 1000명이잖아. 얼마나 행복한지 거기서 점프하면 그냥 그대로 하늘을 날 것 같더라고요. 이제 죽어도 좋아. 그 기쁜 마음으로 이제 인도는 코로나가 끝났고 비행기 타고 이제 한국에 특별기가 마침 또 떠가지고 이제 들어오는데 아 얼마나 행복했냐면 아마 인생이 제일 행복한 순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막 트랩을 내려면서 막 서나 싸움 다 싸우고 의에 멸리고 막 영광을 막 팡팡 뛰면서 왔어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사역을 승리했고 인도는 코로나 극복했고 우리 중에 아무도 죽지 않았고 그리고 나는 지금 한국에 있고 그리고 적자를 보지도 않았어. 한 100만 원 정도에서 적자 흑자 왔다 갔다 이렇게 끝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쿼런타인 2주 그렇게 달게 잤어요. 너무너무 달게 잤죠. 근데 그 자다가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해외 토픽이나 이제 카톡 같은 것들이 오는데 비몽사몽에서 전 이게 꿈인 줄 알았어요. 지금 인도 하루에 10만 명씩 확진자가 늘고 있대요. 10만 명씩 늘던 게 하루에 8천 명만 느는 걸로 줄어드는데 6개월 걸렸는데 다시 10만, 아니 40만 명씩 늘고 있대요. 꿈이야.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아니야 이건 꿈이야. 인도에는 겐지스강이라는 강이 있어요. 사람들 겐지스강을 여신으로 섬깁니다. 그리고 그 강에 몸을 담그면 병이 낫고 뭐 그 다음 생에 죄가 사해지고 다음 생에 더 좋은 걸로 태어나고 뭐 아무튼 말도 안 되는 미신들이 있는데 16년에 한 번씩 그게 더 마력이 증폭되는 해가 있어요. 얘들 생각에 그걸 쿰브멜라라고 해요. 이 쿰브멜라 해가 된 거예요. 코로나가 끝났는데 16년에 한 번 이 쿰브멜라가 된 거예요. 근데 이 힌두교도 정치가들이 겐지스 여신의 보호하심에 의해서 코로나 없을 거다 이렇게 선언해버렸어요. 900만 명이 한 곳에 모였어요. 그리고 하루에 확진자가 41만 명씩 늘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그러면서 2차 플로어가 됐는데 좀 뭄바이의 선교사가 이제 저희 사역의 선교사 3가정이거든요. 이제 우리 그 수라제 목사님 그리고 아내 공숙자 선교사님 그리고 그 아이들 혼혈이죠. 이게 저희 담임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이제 저희 가족 그리고 여기 그 김용수 선교사 가족 이렇게 3가정 이제 12명이 있는데 먼저 저희 가정이 먼저 이게 휴가를 온 거예요. 저희가 좀 쉬고 교대하려 그랬어요 이렇게. 근데 다시 세컨 락다운이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게 통화를 했죠. 이 8명이 다 걸린 거예요. 이 3살부터 65세까지 다 걸린 거예요. 전화했더니 김용수 목사가 이래요. 그러니까 콜록콜록 하면서 후각도 안 느껴지고 미각도 안 느껴지는데 쟤는 병원은 안 갈 거라고. 아까 그런 이유로 병원 안 갈 거라고. 근데 죽음은 넘어간 것 같다고. 근데 너무 아프다. 네, 그래요. 형님 기도대로 됐다고. 우리 교회 성도 200명 한 명도 안 걸렸는데 선교사 가족 8명은 다 걸렸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근데 그래서 감사하다고. 현지인 성도 죽거나 아팠으면 우리가 하자는 사역 해가지고 현지인 성도 죽었으면 얼마나 창피하냐고. 그래서 제가 빨리 갈게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6월 20일 비행기를 타고 인도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미국에서 그 전화가 온 거예요. 그냥 백신도 안 맞고 그냥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내 형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야, 너 캔사스에 가서
캔자스에 좀 와서 설교도 좀 하고 그래. 그래서 저 지금 거기 갈 시간 없어. 인도 빨리 돌아가야 된다니까. 오면은 백신을 맞게 해줄게. 진짜요? 그러면 가겠습니다. 그래서 화이자를 맞게 해줄게. 그리고 내 고별 예배에 너 앉아있으면 좋겠다. 형님 캔자스 떠나세요? 그러니까 나 선한 목자교회 담임으로 청빙됐어. 그 얘기 들으셨어요? 42살에 유기성 목사님 후임으로 42살에 내 고별 예배에 너가 앉아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이제 이거를 맞고 제 워싱턴에서 그저께 세컨 도스를 맞았어요. 이제 다음 주에 인도로 돌아가요. 근데 이렇게 이제 늦어지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8명 저희 빼고 8명 다 코로나 걸렸잖아요. 한 분씩 다 나았어요.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은 돌아가셨어요. 3주를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결국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했던 사역은 적어도 수천 명을 구원받게 하고 적어도 수천 명을 덜 죽게 한 사역이에요. 여기에서 당연히 피 흘림과 십자가가 있어야 됐는데 저희 그 부목사들의 죽겠습니다, 생명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그거는 흠양만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돌려주셨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의 피는 막으신 것 같아요. 이게 저번 주예요. 너무 황망해가지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중장례식이라는 걸 다 해봤는데,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돌아가는데 여러분 이제 기대해 주시고, 지금 선교지대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순교는 아니지만 순직의 피가 흐르는 교회가 되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피 흘린 교회가 됐어요. 계속해서 사역을 해나가는데 지금 그래도 인도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 인도 사람들이 힌두교에 대해서 좀 많이 싫어하게 됐어요. 실망을 많이 했어요. 이번 쿰브멜라 사태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국 그 크리스천들이 잘한 거를 인도인들도 대충 알아요. 이제 저희만 이 사역을 한 게 아니거든요. 막 언론에도 나오고 막 그래서 인도 언론에도 나오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줌 예배가 활성화됐어요. 근데 힌두 템플 같은 데서는 줌으로 해봤자 이 우상 숭배를 줌으로 하면 재미가 없어요. 온라인으로 이제 무르디 뿌자를 그 우상 숭배를 온라인으로 하는 건 재미가 없어요. 근데 예배는 한국에서 온라인 예배는 좀 이제 신중하시거나 좀 게으른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인도는 그게 아니에요. 인도는 나 진짜 예수 믿어, 교회 가고 싶어. 근데 나 교회 가면 아버지가 죽여, 엄마가 연을 끊자고 할 거야. 막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서 온라인 중 기도회, 온라인 월십, 이 트래픽이 세계에서 나이지리아랑 인도가 제일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게다가 1000명의 목회자가 코로나 기간에 죽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인도에는 거대한 부흥이 있을 거다. 아멘. 그러나 그때 과연 추수할 일꾼들이 있겠느냐. 단기팀 끊긴 지 2년 됐고 현지 목회자들 싹 죽었고 선교사들 철수해서 비자 리뉴 안 돼서 못 들어오는데, 근데 이제 그 답답함은 있지만 그리고 이번에 델타 때문에 이제 더드 웨이브가 이제 또 온다 그러는데 저는 이제 화이자를 맞았으니까 사역을 제가 다 해야죠. 이제 인도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없을 때에는 코로나가 없어서 사역을 잘할 수 있었는데 코로나가 있을 때는 코로나가 있으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또 사역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고 양들을 보호하면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교지에 이제 들어가는데요. 지금은 꿈같은 휴가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 갈 거 생각하면 이제 마음에 좀 슬픔과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로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인도뿐 아니라 여러 선교지들 항상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마음으로 영으로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이 재난의 날을 강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재난 중에서나 재난이 없을 때에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